창세기 강의 제29강입니다.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입니까? 라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이 고백이 얼마나 크고 귀한 고백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요셉은 분명히 이 형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자신을 팔아먹은 사람들이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그의 삶 속에 누가 무엇을 주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법적인 문제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보다 무언가를 더 잘하는 사람들을 대리인으로 세우잖아요. 특별히 법정에서는 우리가 변호사들을 우리의 대리인으로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도 정말 이 공평한 정의를 위해서 정의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한 때로는 어리석기 때문에 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여러 가지 허점들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대리인을 세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의 법도 이렇게 무언가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 탄원을 해야 되고 고소를 해야 될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세상에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대신해서 싸우신 거예요. 요셉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성취하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요, 자신의 형들에게 대해서 자신이 판단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정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 대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이 요셉이 이집트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자신이 요셉인 걸 숨기고 형들 앞에 딱 나타나서 형들한테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들은 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두려움을 가졌어요. 이 요셉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요셉이 내가 바로 당신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판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을 밝혔을 때 형들은 더 큰 두려움이 왔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정말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하고 그 사람이 살아나서 내 앞에 딱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형제들은 엄청나게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형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계획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가족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구원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요셉은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요, 여러분, 이 선과 악에 대한 구별, 이 작은 판단 하나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41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으로 가보면 41장 25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장 25절에 가보면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파라오의 꿈은 하나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요셉이 몇 번 꿈을 꿨습니까, 여러분? 2번 꿈을 꿨어요. 근데 2번이 다 똑같은 꿈이었죠. 무슨 꿈이었죠?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하나는 밀단으로, 하나는 별들로 하나님이 두 번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파라오에게 하나님, 파라오의 꿈은 하나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4장에 가면 나와요. 44장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4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하나는 강에서 살찐 암소들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암소 7마리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아주 볼품없고 아주 못생긴 가장 말라비뚤어진 그러한 암소들이 7마리가 올라옵니다. 그 7마리의 못생기고 흉악한 암소들이 이 잘생기고 살이 토실토실한 이 암소들을 먹어버립니다. 이러한 꿈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이 하나는 알이 꽉 차 있는 이 싹이 돋아났는데, 7개의 싹이 돋아났는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말라비틀어진 싹이 올라와요. 7개가. 근데 그 7개의 싹이 그 통통하게 살찐 싹들을 다 먹어 없애버리는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두 번이나 확증해서 보여주신 그 꿈이 지금 파라오에게도 그대로 임했다는 것을 지금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이 7년의 대풍년과 함께 7년의 대기근에 대한 엄청난 가뭄에 대한 꿈임을 이 요셉이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풀이를 해서 애국을 다 다스리는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44장 8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44장 8절로 가보면 그가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4장 8절에 보소서 우리 자루의 아귀에서 발견한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도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도둑질하리까? 라고, 지금 이거는 이 요셉이 형들에게 모략을 한 거예요. 사실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붙습니다. 그 다음에 45장으로 가면 45장 8절에 이제 그 형들이 이렇게 궁지에 딱 몰려가지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궁지에 몰렸을 때, 그가 45장에서 내가 바로 그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45장 8절에서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이집트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과 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은 죽이려고 팔았잖아요. 이건 악이잖아요. 형들은 지금 이 요셉에게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악을 부렸어요. 악으로서 시기와 질투로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것을 선으로 바꾸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요셉의 신앙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어떤 많은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17세에 잡혀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결국은 그가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기까지 30세의 나이에 엄청난 출세를 하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으신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이 파라오의 두 번의 꿈이 결코 그냥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셨음을 그는 미리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자신의 경험으로도 두 번,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감옥에 있었어요. 이때 감옥에 있는 죄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두 번이나 겹쳐지는 이 계시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1장 우리 38절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41장 38절에 가보면 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모든 것들을 바쳤다면 이 이방인인 파라오가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력 있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온 백성이 내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니 나는 왕자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30세밖에 안 된 이 청년에게요,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로지 이 왕자에 앉아있을 때만 너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라고 말씀해요. 요셉이 지금 뭐 어떤 기적을 보였습니까? 이적을 보인 게 아니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바로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거예요. 히브리인이고요. 그는 종이었고요. 그 다음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였어요. 바로 이 죄수가 그 당시에 이집트에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이 점성술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꿈 해석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 파라오가 누가 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내 믿음이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 서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지금 요셉이 말했지만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이 파라오는 보았던 겁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충만할 때,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을 누가 보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언행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셉의 마지막 생을 보면서 정말 그에게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실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은 그의 믿음은 선악을 결정하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50장 다시 넘어갑니다. 50장 19절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선과 악을 결정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형들이 한 짓은 악한 짓이고 나는 선한데 왜 나는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하나라고 그가 판단하고 결정했다라면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뭐라고 결정하죠? 이야기를 하죠. 내게 악을 행하려고 형들이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요셉이요 함께 동행한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것을 그는 지켜보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성령의 열매 속에서 오래 참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래 참음. 그는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그는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번에도 한번 제가 가서 한번 했던 건데,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에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God is so good. All the time. 네, 우리 기억나시죠? 한번 해볼까요, 다시? 제가 God is so good, 그러면 여러분들은 all the time입니다. all the time은 언제나라는 뜻이에요. 자, God is so good. all the time. 그리고 all the time, God is so is so good. good.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all the time,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우리가 악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이 가장 비참하고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걸 그는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아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 부를 때 우리가 참 많은 위로를 받는데요. 이 찬양 이제 영어 제목은 Near My God to The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인데, 그거를 번역을 해보면 내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 갑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갑니다라는 뜻인데요. 이 찬양은요, 여러분, 미국의 이 유명한 이 대통령들도 이 찬양을 하면서, 어떤 대통령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루즈벨트 대통령. 이 사람도 항상 이 찬양을 하면서 전쟁 속에서, 전쟁 기간 동안에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곡이 정말 유명해진 게 있어요. 언제냐면 그게 바로 이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배가 침몰할 때였어요. 타이타닉호라는 이 배 들어보셨죠? 이게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전 세계에서 제일 화려한 배였는데, 그 배에 이제 전체 탄 사람이 2,000명 이상이 탔습니다. 여러분, 배에 2,000명 이상이 탄다면 엄청나게 큰 배예요. 총 층수가 11층이나 되는 배였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그 2,000명이나 타고 있는 이 배에 구명보트가 딱 20개밖에 없었어요. 이 배가 영국을 출발해서 딱 뉴욕으로 가는 이 중간에 거대한 빙산하고 딱 부딪히면서 배가 그만 이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20개밖에 없으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다 태워가지고 약 700여 명이, 총 711명만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1600명 이상의 사람들은 그대로 이제 바닷속에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거기에 있던 한 이 감리교 사역자가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보트를 타고 이제 생명을 유지해서 가고, 나는 지금 이 배에 타서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아서 지금 죽게 되는 상황인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배에 있던 오케스트라들이 배가 완전히 가라앉고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 찬양을 해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지막에 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 풀러 애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예뻐가지고 영화배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폐결핵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 폐결핵이 굉장히 큰 병이었잖아요. 죽는 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요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마침 그 근처에 이제 이 폭스라고 하는 목사님, 윌리엄 폭스라고 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아름다웠던 이 여인은 이 찬송가 편집을 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폐결핵도 심해지고 점점 자기가 나이가 먹고 거울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늙어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고 건강함이 다 사라졌는데, 이 특별히 여배우였잖아요.
화려한 삶이 다 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사람이 창세기 28장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8장에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이 삼촌에게 도망갈 때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구절을 읽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서 이 여인이 영감을 받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어요. 아름다움도 있고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건하게 딱 붙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고 인생에서 아름다움도 있고 건강도 잃고 다 잃었을 때 이 여인이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그것이 나의 은혜고 나의 복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찬송시를 딱 썼습니다. 이 찬송시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폐결핵은 누가 봐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가 폐결핵을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 왜 하필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왜 악한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을까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찬송시를 만드시고 타이타닉호에서 수천 명이 물속으로 잠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로 Near My God to Thee 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때로는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좌절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으로 돌리십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믿음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선과 악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결정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이 요셉은 당당하게 이 파라오 앞에서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파라오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정말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꼭 갖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심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다,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요셉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분인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생명을 위해서 바로 이 선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계획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1절 말씀 50장 20절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 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주관자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지만 나를 먼저 보내주셨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형들이 무슨 일을 했던, 나에게 죄를 지었던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 악을 선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만들어주셨습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악을 선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당신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에요, 여러분. 그 원수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바로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도 내가 거두어 키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도 해주세요. 그런데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또한 용서를 못할 뿐만 아니라 미움과 질투로서 그들을 나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걸려 넘어지는 돌들도 놓고요. 뒤에서 온갖 일을 다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떠했어요? 요셉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나의 나된 모습, 내가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썼던 그 모든 것들이 남들이 보기엔 악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족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생명을 위해 선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좀 유명한 얘기이긴 한데 들어보셨 분도 계실 건데요. 어떤 이 암벽 등반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암벽 등반가가 이 암벽을 굉장히 잘 타는 이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절벽을 딱 로프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날 조난을 당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근데 혼자서 타고 가다가 이제 조난을 당했으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무조건 내려가야겠다. 올라가면 내가 잘못하면 죽으니까 무조건 내려가겠다 해서 암벽에서 로프 하나를 타고 이제 계속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밤이고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제 춥고 이제 손에 힘도 다 떨어져 가는 그때 이럴 때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로프에 매달려서 이제 더 이상 이 로프를 잡을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절규를 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살아있다면 살려주십시오. 라고 절규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갑자기 한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로프를 끊어라. 지금 여러분 절벽에 매달려 있어요. 절벽에 매달려 있고 밤중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로프를 끊어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암벽 등반가인데 이거 끊으면 바로 떨어져서 나는 죽는 건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막 또 하나님한테 따졌대요. 아니 나를 지금 죽으라고 하는 거냐고. 그런데 멀리서 이제 해가 딱 떠오르는데 해가 딱 떠오르면서 밑을 딱 보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밑에 그냥 땅이었어요. 다 내려온 거예요. 다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더 못 가겠다고 나는 이제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로프를 끊어라. 이 사람이 로프 끊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땅에 탁 착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서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로프를 끊어라 했지만 내 안에 있는 나의 전문 지식, 나의 자아 이거를 붙드니까 로프를 못 끊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잡고 있는 그거 놓아라. 놓아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는데 나는 이거 못합니다. 쥐고 흔드는 거예요. 이거를 끊었을 때는 그 다음에 내가 살 길이고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인데 내가 그거를 나의 자아 때문에 나의 알량한 지식 때문에 못 놓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 이 요셉은요, 여러분, 생명,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을 주시고 나의 이 꿈대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대기근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의 형제들을 살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신의 형제들이 다 양식을 가지러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요셉은 깨달은 겁니다.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요, 자신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왔을 거예요. 다 내려놓은 겁니다. 나의 자아의 줄을 끊어버리고 나의 욕심의 줄, 나의 미움과 정죄와 판단의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걸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잡고 있는가? 그런데 그것이 생명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죽일 것인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이 다 악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God is so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데 지금 나에게는 악하시다. 맞습니까, 여러분? 틀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내가 처한 이 악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나의 선한 목자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아픈 현실, 그렇죠?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공정한 재판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 법정에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어요? 자기 손을 씻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너희들이 소리쳤는데 내가 그것을 판결을 하지만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예수에게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대인의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법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 무슨 신념이었냐면 메시아는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땅을 진짜로 다스리는 그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그러한 데만 못 사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적인 메시아, 기다리던 메시아는 뭐예요? 강한 군대, 영웅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 영웅이 아니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수천 년 기다렸던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군중들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1800년을 떠돌아다닙니다. 1800년을 떠돌아다니고 1900년 동안 지금까지도, 그렇죠? AD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으니까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그곳에서 계속해서 폭탄 테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불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단 1%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이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여러분 생명을 위한 길,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력,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그들이 싸웠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핏값으로 자신들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유대인들만 봐도 그렇고요. 우리 삶 속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먼저 가고,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정죄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이 여러분 이제 이 창세기 마지막 강해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 보면 마지막에 이 요셉이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하는 말씀,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신들처럼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마지막 이 요셉의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 계시대로 내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이 아니고 나의 자아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주를 우러러 보는 자에게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한번 보실게요. 우리 신년 예배 때도 했는데요. 이사야서 61장 한번 보겠습니다.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61장이 아니고 40장입니다. 40장 31절.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우러러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된 힘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요, 지치거나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힘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우러러 봤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지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믿음의 여정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심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히는 그 악한 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서 그 피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그 역사,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자아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